우리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뮤지컬이자 영화로 상영되었던 라이언 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왕이었던 사자 무파사는 자신의 아들 심바에게 왕좌를 물려주어야 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었던 동생 스카가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스카는 왕좌에 올라야 했었던 조카 심바를 죽이려고 했지만 선왕의 아들 심바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대자연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죽은 선왕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야 했던 이 아들 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아들 사자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삼촌에게로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그리고 자신이 왕좌에 올라서 황폐해진 자연 세계를 다시 왕으로서 회복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라이언 킹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온갖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치명적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위치를 탈선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독자는 로마 전역,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으로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는 이 분량에서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도둑이나 살인자들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불같은 시험 앞에 직면을 해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악독과 거짓과 시샘 그리고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버리는 싸움을 날마다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숱한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악의에 찬 말과 글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세상은 동성 간의 결혼도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격하고 폐해버리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반대하고요, 인간 존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낙태하거나 그리고 안락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인 기쁜 소식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내적인 악과 더러운 죄악과 싸우면서 회개하며 그리고 결국은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외적인 박해를 견뎌야 했고 내적인 죄악과 싸워야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고난, 안으로 죄악이라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했지만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가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은혜를 세상에게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같은 핍박을 받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축복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 빨고 놓지 않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흩어져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적인 고난과 그리고 내적인 죄악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싸움에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추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같이 핍박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선의 왕들의 일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이 직무하는 일이 10,000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해서 만기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웃 어른에게 대한 인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요, 조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관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민원을 들어주고 저녁 강의에 참석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 때 다시 또 개인 잡무를 보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밤 11시에 일과를 마쳤습니다. 새벽 5시에서 밤 11시까지. 여러분, 우리의 이 역할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역할인데,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축복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성민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해 사역들 잘 마무리 짓고 또 내년 새로운 해 귀한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서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